지금 상황에 딱 맞는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부활하신 주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 이후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으며 마지막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사역을 오늘 분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된 삶을 요구하셨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는 소위 선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당신이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그런 선교적 사명 위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코로나의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불길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많이 잠잠해졌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여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위기가 지속된다면 아마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최소한의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이 그리 편하지 않죠. 저도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를 비롯해서 나섬의 모든 사역들, 또 특별히 우리 몽골 학교를 비롯한 이런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이겨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을 저는 요즘 느끼고 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텐데 지금은 정말 위기 중의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또 정말 그 사역마저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상황을 지금 속으로는 제가 혼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예?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냥 뭐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적어도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본래의 본질적인 목적을 생각하다가 문득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흔히 사람들이 세상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소위 먹고 사는 문제로 모두들 걱정을 합니다. 자, 요즘 같은 때에 아니 이게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 무슨 선교야 선교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과연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은 맞지만 아니 지금 교회가 존재할 존립 근거마저도 지금 위태로운 지경인데 무슨 선교를 뚱딴지같이 생뚱맞게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본문과 소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된 공동체의 삶이란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대안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의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를 보라 말이에요. 저들이 수고하고 노동하더냐? 그런데 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단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들꽃이 무슨 길쌈을 하느냐, 무슨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영광도 결코 저 들꽃마저 들꽃보다 더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문득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야,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렵고 정말 어쩌면 생존의 위기를 느낄 법한 이 상황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교인들 위로하기는커녕 더 선교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대안이며 힘이다. 이것이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절망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며 대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코로나와 그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공황이 올 것이다. 시작도 하지 않았다. 더 큰 절망이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때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대안을 잡고 희망을 찾아가야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고, 오히려 매일 묵상하며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작동되도록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던 하나님 나라 예수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라.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상황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이것이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성과 우리 모든 사역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질 것이고 아마 존폐 위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 주셨던 이 말씀 하나를 제가 붙잡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래, 오히려 이때에 오히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전전긍긍할 이 지경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을 더 집중하자.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삶으로 이어져 가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마 여러분 어려운 분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읽어드린 적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제가 입으로는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텐데 막상 그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아니 예외 없이 저와 우리 나섬 앞에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왔어요. 여기가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오늘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그가 오늘 우리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유언, 너희는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주간에 우리 나섬에서 사역, 우리 선교 후원하는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계시는 장순영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셔서 아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깜빡 잊었구나 싶었어요. 어디세요? 그랬더니 블라디보스톡에 계시대.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아유, 그냥 그 목소리에, 우리 장성 여사님의 그 목소리에서 제가 아주 많은 그런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 장 목사님도 저보고 그래. 아유, 목사님하고 통화하려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다 끊겨졌습니다. 끊겨졌습니다. 하늘길도 끊기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그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지금 우리가 몽골하고 그렇게 가까운 몽골, 엄두가 안 나옵니다. 몽골이 벌써 이 비행기 그 다 봉쇄가 됐어요. 국경이 폐쇄가 돼버렸어요. 국경이 봉쇄가 돼가지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몽골로 못 들어가고, 몽골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으로 못 나오고, 완전히 고립됐어요. 완전히 단절됐어요. 완전히 끊겼어요. 다리가 끊어졌다고, 다리가. 흔히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위 탈세계화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탈세계화. 세계화라는 건 뭐예요? 전 세계가 하나의 길로 전부 다 연결된다. 소위 지구촌화, 세계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이게 세계적인 지금 경향이고 이제는 이 세계화를 거스를 수 없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여름이면 한국교회가 뭐 단기 선교다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갑니다. 아마 다음 주가 이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연휴 기간이 되었으면은 아마 지금 이 그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로 마음이 다 설레 있을 것이고 공항은 북적거릴 겁니다. 근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끊어졌죠. 지금 이 마당에 외국에 여행 가겠다고 짐 싸서 공항 나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소위 세계의 모든 초연결,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던 그 길이 끊어졌어요.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말 그 한 세기에 있을까 말까 한 이 어려운 일들이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있는 터키, 원래 우리 계획에 있었어요.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5월 둘째 주, 5월 첫째 주에 제가 터키를 가게 돼 있었어요. 다음 주에 터키에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우리 호자또와 함께 이 모슬림 이슬람 선교 수련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수련회에 참여하실 분들이 미국에서도 오시고 한국에서도 와가지고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번에는 정말 몇 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수련회를 하자고 약속을 했고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뭐 터키를 가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비행기를 탈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야, 이제는 함께 더불어 뭐 어디 선교지에 가는 것마저도 이제 다 끊어졌구나, 끝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네. 어때요, 여러분? 이런 마당에 선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한 헌신과 열정은 가히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아마 이 상황이 마무리될 즈음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런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입니다.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시나리오죠. 이제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 모든 게 끊어졌다. 소위 탈세계화의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야, 아니 땅끝까지 가는 길이 막혔다니까? 끊어졌다니까? 어떻게 가느냐고요? 어떻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아마 초창기에 내가 몽골을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1999년, 아마 2000년 그 어간 울란바토르에서 한 7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소고비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몽골이 그나마 길이 고속도로도 생기고 포장도 되고 이랬지만은 당시에 미니버스를 끌고 사람들을 잔뜩 태우고 초원길을 가는데 이게 좀 초원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앞에 발자국을 보고 쭉 가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말이에요. 근데 그날 한나절에 소낙비가 내렸어요. 몽골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인데 그날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비가 한꺼번에 쫙 내리면은 길이 없어져 버리고 길이 끊기고 그 계곡에 물이 흐릅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해요. 와디. 한마디로 길이 끊겨지고 조그만 이 계곡이 물길이 만들어지기도 물이 흐르게 되는 와디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길이 끊어졌어요.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길이 끊어진 것처럼 길이 끊겼다고요. 맨 앞자리 그때만 해도 내가 눈이 보였을 때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돌아가야 될까? 근데 돌아가는 길도 몰라. 나는 뭐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운전기사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운전기사를 쳐다봤어요. 그 운전기사가 좌우를 뒤번뒤번 거리는 거예요. 길이 끊겨져 버리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팍 내리니까 초원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 유목민의 잠재는 힘을 보았어요. 갑자기 운전대를 탁 잡더니 팍 꺾고서는 어디론가를 팍 가는 거. 에? 전혀 가지 않던,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울퉁불퉁한 초원길을 막 가는 거예요, 혼자. 그러더니 몇 시간 후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딱 도달을 했어요. 나는 그 유목민 운전사의 생각, 그의 삶의 태도, 거기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길이 끊겼다? 그러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흔히 내가 가면 길이다. 누가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끊겼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아무도 나 앞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왜?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유목민 기사는 자기의 직감대로 운전대를 돌렸고 급기야 목적지까지 우리 일행을 데려다 줬어요. 그것은 바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든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든다. 바로 이 태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든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단절됐어요. 선교사들은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어요. 와야 합니다. 만약에 남아있어도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현재 있는 사람들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선교적인 패러다임은 이제 한국교회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인가?
새로운 선교의 길이란 무엇인가? 저는요, 이 즈음에 또 하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나섬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야말로 이 마지막 선교를 위한,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제는요, 나가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끊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이 트라우마가 한국교회를 지배할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방인 나그네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 이것이 나섬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지금까지 선교한 선교의 전략이었어요. 나그네를 선교하고 섬기는 교회, 나섬. 뜻하지 않게 제가 지금까지 근 28년 동안 이 나그네 선교를 해왔는데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향한 이 헌신을 그나마 멈추지 않게 하고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선교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또 다른 발견이에요. 또 다른 발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주민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선교의 마지막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것이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파송 했는데 제가 조금 아까 우리 빵가지 목사 가정에 그 선교 보고 선교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역파송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현지인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역파송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돌아오지 않는 선교사를 보낸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선교사. 돌아올 수 없는 사람. 내가 아마 지금 이 멘트, 이 얘기를 할 때 똑같은 시간에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현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터키는 우리 호자토 선교사 가정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돌아오지 않는다니. 호자토는 울을 거예요, 지금. 나보고 오지 말라고, 돌아오지 말라고. 호자. 빵가지는 아마 빙그레 웃을 거예요, 지금. 내 말의 의미를 아니까. 베트남에 있는 투하 역시 당연하죠, 목사님.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가지 않는 선교사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역파송이에요, 역파송. 한 가지 선교사가 지금 그 가정이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인도의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선교의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국가로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근데요, 인도는 밖에만 나가면 경찰이 몽둥이를 때려요. 지금 사람들이 두들겨 맞아요. 전부 다 들어가라고. 집안으로 못 나와요. 길거리로. 그게 누구든 간에 도우려고 해도 밖에 나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나와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밖에 나오는 것까지도 금지됐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밖에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걸 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금 코로나를 지금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게 우리는 얼마나 그 심각한지 그 무거움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하죠. 지금 우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터키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이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엄중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목사님. 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우리 저 사라, 예나, 하나 애들이 나오는 것도 너무 예쁘기죠. 맨날 중에 나와서 한 얘기 누구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나? 예나가 막내인가? 막내. 내가 다 걔들 이름 내가 져줬거든. 사라, 하나, 예나. 이 이야기, 이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어요? 저는요, 이게 역파송이에요, 역파송. 돌아오지 않는 선교사. 그들에게는 미안하고 그들에게는 참 내가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선교사를 보낸다. 어떤 경우에도 돌아오지 않는 선교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파송이었어요. 역파송. 아무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오히려 그 단절된 상황 가운데 전전긍긍해야 할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역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지속 가능한 선교 사역이 어디선가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역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매일 들었어요. 우리 낯선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나그네 선교, 역파송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 오늘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지금 느끼면서 한편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희망을 느끼게 되고 힘들지만 동시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나섬은 이유 있는 존재여야 한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섬교회 교인들은 왜 여기 존재해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동시에 오늘 이 예배를 동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나섬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하고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지막 대한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한 소중한 선교의 동역자들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선교사들이며 동시에 선교의 동역자들.
이것이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살게 하는, 우리가 살게 하는 이 절망을 뚫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존재하게 하는 길이다. 그 길,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길, 은총의 길 위에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오늘 나선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길 위에 남은 자들로 오늘 부르심받았고 은총의 자리에 있다면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멈출 수 없어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이 땅에서 모두가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중한 지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시되, 아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섬의 사역들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하며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 나라 선교인가? 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오늘 우리의 여정을 멈출 수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끊겨지고 단절된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나선 사람들에게는 은총의 상황입니다. 나선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 선교를 향한 이 여정이 이 절망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더 드럽힌 백합화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이 땅에 많은 남은 애들을 보내셨고 모든 것이 단절된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동역자들로 세움받기 위해 부르신 나선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어려운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어디에 있으며 그 길의 위에 있는 오늘 우리 낯선 사람들, 특별히 나그네들과 함께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소중한 사람들임을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소중한 낯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